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4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하네.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 1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이 종의 미를 잘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2021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본향교회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이겨내며 메마른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서산 본향교회 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지지하여 주시어서 남은 여생이 심히 부하게 하시며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오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째 주일 저녁 예배, 오늘 저녁입니다. 저녁 예배는 큐티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또한 오늘은 선교원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 및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3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총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재직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2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등록 세례교인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봉사부서 신청서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시기를 희망하는 부서에 공표를 하신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성전 꽃꽂이 감사헌금 작정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회 본향교회 전교인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이 내 삶의 빛이 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12월 25일 금요일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상희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영웅 성도님, 박정아 성도님 등려하셨습니다. 또 이관영 집사님, 박호희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인회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명복순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준 수장로님, 박효순 권사님 자녀 유한누리 양, 그리고 박기영 안수집사님, 심순희 권사님 자녀 박준영 군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입구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박준영 또 유한누리 부부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 있고 여러모로 상황과 여건들이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사업이 힘들고 돈벌이가 만만하지 않은 순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입 있게 하신 주님, 먹고 거주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에 의지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정황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갖고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외받고 헐벗은 이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 가운데 다가오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단계가 좀 조정이 되어진 상태인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전 좌석에 20%까지 함께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좌석이 700석입니다. 20%면 140명입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아무리 봐도 1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평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가끔 아이들과 함께 TV 경연 프로그램을 봅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미더머니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걸 보면 랩이 하고 싶어져요. 근데 애들이랑 가끔 라임을 맞추면서 놀곤 합니다. 근데 이 경연 대회를 보면은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그 한 번의 공연을 위하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를 하더라는 것이죠. 비록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이 없었고 초보이고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피나기까지 연습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역전 드라마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고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며 안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신임과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미리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가 그분 품에 안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날이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까지 교회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자체가 대림절이라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도적같이 임하실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던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때 불현듯 나타나시는 날이 최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오실 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홍수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 홍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납득이 되겠지만 온 세상을 덮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산까지도 덮을 만큼의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홍수라는 개념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서 홍수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그대로 준비하면 그날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닷가가 아닌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기 시작했고 그 배를 건축하기까지는 무려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수군대며 비웃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지인들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을 왜 하냐고. 그때마다 노아는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8명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화창한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난 적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며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 믿고 준비했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즐기고 놀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징조가 없었어요. 징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라도 치고 뭔가 일이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진짠가 봐 수군거리며 노아에게 그 일을 물어보았을 텐데, 너무나 화평한, 너무나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징조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얼굴로 그분을 맞을 수가 없잖아요. 자다가 귀인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그분이 불시에 방문하셨을 때 기쁨으로 문을 열고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보통 씻고 치장을 하죠. 물론 집안에 온종일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일어날 때 모습 그대로 하루를 살고 그대로 잠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임이 있거나 만남이 있는 날은 달라요. 그날은 유난히 아침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치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씻고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만지고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중요한 만남일수록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드리는 시간과 공이 다른 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날을 예식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신랑 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되어 그분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고 기쁨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예식이기 때문에 여느 때의 만남과 여느 때의 모임을 위하여 준비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준비로 예비해야 되는 것이 예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죠. 제가 둘 다 아는 분들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직장을 옮기기 전까지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그때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제 보고 놀랐습니다. 저 얼굴이 아니었는데, 분명 같은 인물인데 목소리도 같은데 왜 달라 보일까? 뭔가 그의 근육은 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때깔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힘이 좋았더라 할 때가 있어요. 남자들만 아는 자뻑의 세계입니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마도 그냥 제가 지레 짐작하건대 어제 남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인사하고 대할 때 그 말투에서 나타나는 나는 멋있어.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예, 간단한 인사만 마치고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신부도 얼마나 예쁜지, 예, 내가 알던 그 아이인데 왜 저 아이의 피부에는 광이 날까? 저 아이는 어쩜 저렇게 날씬할까? 표현은 못했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예, 당신들은 예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일주일 전에, 아니 하루 전에 준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에게 최선의 모습,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아마도 결혼을 약속한 그날부터 예전에 먹던 불량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게으르게 누웠을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받지 않던 피부 관리도 받아보고 예전에는 하지 않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청첩장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 예식을 위하여 이들은 최선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예식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예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전날까지 라면 실컷 먹고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하여 얼음을 갖다 대고 화장으로 얼굴에 그 모든 잡티를 없애려고 애를 쓴다 한들 그것으로 어떻게 그 신부와 신랑이 아름답게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곧 만날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곧 동이 틉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주님의 빛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시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그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인데 그냥 불시에 한번 제 아는 학생 집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례하죠? 엄마가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어머 어떡해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래요. 그리고 5분 넘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면티랑 그냥 대충 바지 입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면 얼굴을 가리고 나왔거든요.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차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말씀하고 오시지. 오늘 없는데. 그래서 다시 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택배 기사가 왔을 때, 갑자기 배달이 왔을 때, 혹은 불시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준비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냥 나가서 맞이해요. 근데 불시에 찾아오면 당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시에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얼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나의 드러나는 민낯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 올 때 가장 깔끔하고 정제된 모습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투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에게 말할 때 말투, 자녀에게 말할 때 말투, 배우자에게 말할 때 말투가 다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정돈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 가장 깔끔한 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저의 한계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것은 마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옷이 있다고요. 예전에 쭈글쭈글한 옷은 내다 버리고 언제라도 손님을 맞이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함께 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첫 번째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두 번째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가꾸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방탕의 죄에서 벗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아닙니다. 1, 2부 때도 다 아멘 안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딴 데는 다 아멘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는 정막이 흘러요. 왜 그럴까요? 난 술이 너무 좋은 걸. 그쵸? 주여 할 때 그 주가 어느 주인지를 모르거든. 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한 모금도 마시면 죽는다가 아니라 방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TV에 취하는 데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유튜브에서 취하는 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민낯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혼전 순결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충실하십시오.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여자를 보며 흠모하지 마십시오. 연예인 보며 침 흘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방종한 것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으로 음란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관심이 타인에게 쏠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에 도착되어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붙잡고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고개를 숙일 뿐일 것입니다. 크리스천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분쟁 일으키지 마세요. 화해하시거나 화해할 용기가 없다면 그 싸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투지 마세요. 가정에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하세요. 왜?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20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속히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날은 세계가 바뀔 겁니다. 그날이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호흡이 있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저는 젊어서 죽은 분들 중에 그날이 그날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줄 아세요? 영정사진이 말해줘요. 영정사진을 보면 알아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영정사진이 있어요. 왜?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친구들, 제 나이 또래들, 아니 나보다 나이 젊은 친구들, 그들의 장례식장을 보면은 보통 사진이 없어요. 그냥 일상 속에 찍었던 사진에 얼굴만 오려다가 붙여놔요. 왜? 그날이 그날인 줄 몰랐거든요. 영정사진 찍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찍어요. 미리. 할렐루야. 네. 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방탕하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청년들 계시다면 혼전순결 지키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세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화해하시고, 잠자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관계 다 풀라잖아요. 부부 싸움에 주님께서 비법을 알려주세요. 자기 전에 화해하라고. 왜 그럴까 했어요. 전 다음 날을 위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날이 그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싸웠던 사람들이랑 다 화해하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셔서라도 빨리 끊으세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세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1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빠져나올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이 옷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왕 앞에 설 때, 그리고 왕과 함께 자리를 할 때에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옷들이 배달이 된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화려한 옷이라도 상관없이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왕이 지칭한 그 옷을 입어야만 왕이 베푼 자리 가운데 함께 누릴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옷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왔어요.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왕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왕이 입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집에 있던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가 꾸밀 수 있는 한 최대한 아름답게 꾸몄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았겠죠. 하지만 왕이 그 사람의 옷을 보았을 때, 그 왕이 지정한 옷을 입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본 왕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자를 끌어내쳐라. 다시는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엄중한 우리를 곧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임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날 주님 앞에 쫓겨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봉사 많이 하는 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안내할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도 알지만, 봉사도 하지만, 직분도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예수님 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루 전날 준비해서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아름답게 준비하다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더러운 옷, 나의 더러운 행실, 우리 그런 말 잘 하죠? 주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예, 사랑하시죠. 하지만 예식의 날은 다를 겁니다. 그날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날은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예비되어야 기쁨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어요. 오늘부터 회복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이 시간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 불시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배울 때 내가 기쁨으로 달려갈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수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내가 쫓겨나는 모습이 될지 주님 두렵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습니다. 주여, 나의 방탕함, 나의 호색과 모든 관계에 어그러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순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주님, 아니 때로는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오늘부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준비함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내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에 안겨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고백이 되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배웁는 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보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안으실 만한 순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진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에 정신 바싹 차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기로 이렇게 순결과 거룩을 잘 준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하루 피눈물 나며 버텨가는 이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